아멘.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익숙한 용어이죠. 아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난주 또 지난주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말씀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여러분들이 좀 찬찬히 제가 설명하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잘 집중하시면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금요 오직 기도에 후회 없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함이 없으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겠죠. 정말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마음과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이 아멘 하고 답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부터 아멘이 고백되기 시작하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언제부터 아멘이 시작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을 유념해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언제 아멘을 시작했는가 딱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아멘을 고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 기독교 신앙에 의하면 아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말씀 본문 한번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1장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가 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네,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지만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그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계획이 변경된 것을 두고 몇몇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믿을 사람 못 돼.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 믿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나름 해명을 하는 그 말씀이 저희가 나누는 귀한 말씀이게 된 것이죠. 내가 그냥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장 18절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미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미쁘시고 변함없고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내가 너희에게 못 간 것이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너희들에게 안 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죠.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미쁘심의 성품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깊이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가볍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미쁘시고 변함없으신 분인데 하물며 내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 변경된 것에 대해서 내 감정과 생각, 내 유익을 위해서 그 결정을 쉽게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런 일관된 주장은 23절 고린도 후서 1장 23절과 24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한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너희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아끼는 것. 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입니다. 성경 연구자들은 혹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진리에 대한 선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히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어그러진 말, 진리가 아닌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 신앙적 문제를 들춰내는 것이 도리어 교회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라 생각하여 그것이 여러분을 아끼는 것이라 생각하여 내가 가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이죠.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멘. 참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믿음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은 맞지만 너희의 믿음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이치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 교회에 가서 내가 막 믿음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면서 주관하는 그런 모습을 취한다면 오히려 여러분의 교회에 그 무엇이죠? 분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합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이 아니라 경솔하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것이죠. 나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있다. 왜?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세웠던 계획대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지만 미쁘신 하나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숙고해 보니 지금 당장 너에게 가는 것이 너에게 그리 유익하지 않다 판단되어 나는 당초 계획을 뭐한다? 변경했다. 그래 나의 진정성을 너희가 믿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사역적인 판단 과정에서 전적인 성령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또한 언급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왔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결국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내가 사역하는 순간순간마다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이런 계획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상황에서 신앙적 연유에서 발생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23장 23절 24절 읽어드린 것처럼 그렇게 결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장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의 믿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너희에게 기쁨을 주는 그것을 돕는 자다라는 그 결정 속에서 내가 아직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였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자신이 세웠던 계획조차도 무엇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미쁘시고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그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변경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원리를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함은 아마 이 구약의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응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하여 그도 사역의 변화가 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비록 자신이 세운 계획이 변경되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더라도 결국 무엇에 기초하여서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기초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교회 현장과 삶의 자리에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당초 세운 계획조차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기초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초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전에 왜 이러한 계획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지금 성령께서 교회 안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땅 교회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양하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개척 초반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모습과 지금 우리 하늘 땅 교회 역사하는 모습에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성령의 역사심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이렇게 말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 하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통일성과 다양성을 견지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에 대해서 존중과 관용을 베풀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변화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특별히 영적 안목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가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했네 그러면서 아주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기초하여 사역했을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만난 인간이 그 만남의 그 은혜 속에서 반응하는 인간의 편에서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그냥 우리가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초반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은 모두 동일하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멘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니 내 안에서 그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멘인지 알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멘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아멘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아멘은 하나님의 성품, 그 속성을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아멘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변함없다는 것,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나는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질문 던졌던 거 생각나시는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멘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내가 지금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이 아멘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아멘? 내가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아멘하여 기독교 신앙에서 아멘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을 할 수밖에 아멘이 아멘되게 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아멘이 기독교 신앙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의 삶을 제가 보면서 내가 저분을 의무적으로라도 안간힘을 써서라도 내가 존경해야지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왜? 그 삶의 실체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줘요? 존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반응입니다.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멘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을 내가 맛보고 경험하고 깨달으면 내가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말래도 자연스럽게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멘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의 원리예요. 대부분의 기독교,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 이 아멘이 때로는 간혹 가다가 강요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하면서 설교자가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은 불필요한 책망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앙적 훈련의 차원에서 입술로 날마다 아멘을 고백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신다고 저는 그 맥락을 읽는데, 그 이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멘이 아멘되게 하시는, 그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연스럽게 무엇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이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아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결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아멘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취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성령님의 깨달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이 나온다고요? 아멘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다 아멘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사랑의 실체를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누가 쓰임받게 되었죠? 예수님이 쓰임받게 되었는데, 그 쓰임받음에 있어서 그 예수님은 아니요, 싫어요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무엇만 하셨다고요? 예, 아멘만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예, 아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로마서 5장 8절처럼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증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깊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아멘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되었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아멘을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한,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거두어 가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후서 오늘 말씀 본문을 빌으면, 저는 아니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예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멘이면 저는 예하겠습니다.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 아멘 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것이 엄청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아멘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고백하는 이 아멘의 그 묵직함이, 이 아멘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앵무새처럼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실 때 달리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여 그 예수님의 아멘 사건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기초하여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아멘은 그냥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아멘과 천지 차이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아멘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동시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미래적 승리를 여기서 이미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거기서 자연 발생적으로 반응하는 차원에서의 아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에 기초하여 내가 무엇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무엇이라고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멘은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고 아멘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무엇해진다는 거예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멘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원리이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멘이 저의 인생에 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제 현실이 비록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에 기초하여 제가 믿음을 다해 마음을 다해 아멘하고 고백할 때 저는 이미 승리한 그 기쁨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힘들어요. 내가 죽겠어요. 고달픈 인생입니다. 눈물밖에 안 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아멘 하면 저는 여기서 이미 전쟁 가운데 승리한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아멘의 위력과 아멘의 능력과 파워는 놀랍습니다. 고백하실 때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의미를 담아서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입술로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나가야지. 믿음으로 전진해야지 라고 다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놀라운 그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아, 이 아멘이 나로 하여금 그 애굽에서 무엇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아멘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놀라운 신비적인 경험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놀라우심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는 제가 수많은 행위를 통해서 제가 수많은 어떤 기도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봉사라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정말 진심으로 믿음으로 그냥 입술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즉시 순간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지만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그 즉시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확 임해서 아, 이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리어 전화위복 역전시켜주셔서 간증의
소재거리를 삼으시려고 한다라는 그 생각의 변화가 순간에 확 임한다는 거예요. 놀라워요. 말씀과 기도로 막 간절하게 떼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어떤 행위적인 노력과 열심, 그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한 그것 자체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들을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멘을 했더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즉시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을 했더니 내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을 고백했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갔던 한 인생이 아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아멘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즉시 내가 선 이곳은 정말 괴롭고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저는 누리고 또 만끽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함으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천국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입술을 고백할 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요. 어떤 부분에서 아멘은 강제적으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신앙의 훈련적 차원에서 아멘을 입술로 고백하는 반복적인 훈련은 한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해서 제 입술은 자연스럽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거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함으로 무엇에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임한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끊어내고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함으로 자연적으로 아멘 하시고요. 또 신앙의 훈련적인 차원에서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아멘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었죠.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멘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보면 좀 가시적으로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 아닐까 싶어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이 모습, 이것이 정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만 있다면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향연일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볼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것 자체로만으로도 야 아름답도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요. 왜?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할렐루야. 자, 이것은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아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이 나의 인생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삶의 자리에 또한 무엇 해주신다고요?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흡족해 하셔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나의 삶의 어두운 자리를
찬란하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그 생생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그 경이로움의 그 벅찬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아멘이라는 것은 정말 그 신비적인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립니다. 동생 마리아 마르다가 눈물 흘립니다.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이 말을 너 마르다가 믿으면 무엇을 보리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결국 죽은 나사로는 무엇 하게 되었죠? 살아나게 된 것.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비추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올려드릴 때 그 하나님은 또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쪼여주시는 거예요. 그 쪼여주시는 현장의 자리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담아 아멘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골에 가서 누워서 수많이 쏟아지는 그 별똥별을 인생에서 한 번쯤이라도 보신 분이 있다라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쏟아진다는 것을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감이 잡힐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예전에 막 빛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그 별이 막 쏟아지는 그것만 보더라도 황홀한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내 인생을 강하게 쪼여 붙인다? 와, 그거는 판타스틱 놀라운 겁니다. 그 은혜들을 여러분 만끽하시고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기서 시작된다는 것. 저는 이 말씀 준비해서 너무 제가 들뜨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서두 없이 전하게 되어서 죄송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여러분, 하늘땅교회가 이제 설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늘땅교회 성도님들도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지만 우리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분들과 또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분들이 설교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루하루 늘어나는 무엇으로? 구독자 수로, 좋아요로, 또 댓글로, 또 목사님한테 직접 또 채팅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이런 피드백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도 정말 큰 은혜를 받는데요. 하늘땅교회 성도님들이 설교 중간중간 아멘으로 화답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 또한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자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물론 또 설교를 듣는 위치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도 그 은혜를 좀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분의 그 은혜를 제가 느끼고 싶어서 그 설교 영상을 이어폰에 껴서 제가 한번 혼자 애들 다 자고 아내도 자는 그 방에 혼자 와서 이렇게 이어폰을 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좀 이렇게 어느 교회는 아멘이 진짜 전투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아주 은은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집중해야 들리긴 합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렇게 아멘, 여러 톤으로, 아멘, 여러 톤으로 이렇게 아멘 하시는 모습을 제가 듣게 되는데, 계속 들으니까 쉽게 말하면 중독이 되더라고요.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 성도님이 이 유튜브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로 은혜 받고 또 성도님의 아멘하는 소리에 은혜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성도들이 그것을 그냥 받지 않고 튕겨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흡수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향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설교 영상에서 묻어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저도 은혜를 받게 되도록, 야, 성도님들 그 아멘 소리가 정말 은혜가 되는구나, 너무 듣기 좋다라는 생각을 해서 몇 번의 리플레이를 통해서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은혜를 경험했고 어떻게 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름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설교자,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목회자 분들께서 설교하시고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 한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강하게 무엇하신다는 느낌을 받냐면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멘 하는 그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래서 그 설교자나 회중이 정말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설교 영상에서 아멘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찬란한 영광의 빛을 이 하늘 땅 교회 현장, 예배 현장 가운데 강렬하게 쏘아 부어주신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 감격이 느껴졌기 때문에 은혜가 된 거예요. 저는 특별히 지난 주일날 많은 예배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의 감격이 있지만,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의 현장, 지난 주일 축제 예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말씀을 듣는 회중이 한 성령 안에 정말 견고하게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 아멘으로 올려드리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다는 것을 몸소 아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막 눈물 훔치냐고, 은혜 받으셔서 눈물 훔치냐고 바빠하시는 모습을 제가 힐끔힐끔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은혜가 너무 좋아서 밥 안 먹고도 배부르다 생각해서 막 웃으시는 거야.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땅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늘땅교회를 정말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늘땅교회 안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찬란한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이 아주 따따블에 형용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로 우리에게 은혜를 되돌려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 그 은혜가 너무 좋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고백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아멘을 아멘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시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아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아멘 하지 말라고 해도 아멘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신 분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성령 안에 깨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부어져서 그 부음받은 우리의 심령이 그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이 나오게 된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변함없고 신실하시고 미쁘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이 여러분의 삶에 쬐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